오늘 복음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영어로 take away예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인간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시행착오, 그 모든 게 사실은 원래는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슬픔이 있었고, 쫓겨남으로 인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며,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 인간에겐 죽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염된 환경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태어나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부족한 가운데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실수하며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모든 우리의 죄를, 허물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죄가 많고 부족한다 한들 그것을 없애주신다는 분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지고 가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근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의 좋으심을 믿고 따르면, 또 그분께 의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인간이 기적을 체험하는 참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역경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 역경을 이기고 역경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며 감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날의 한숨이 노래가 돼가지고 감사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덕분이며, 그 어린 양께 기도함으로써 얻는 덕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 권사님이 굉장히 아프셔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병원 존스 홉킨스에서 글쎄 며칠 못 사실 테니까 저 어떻게 할래? 며칠 이런 식으로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 참 기도가 놀랍고 정성이 놀라운데 기적같이 좋아지셔가지고 의사들도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아야 될 정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가족들의 놀라운 기도, 또 주위 사람들의 또 함께하는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기도하는 덕분입니다. 이 우리의 모든 불행도, 병과 나약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지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나 역경, 불행이 없을 것이다. 신자들 앞엔 없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도. 교회 장로님이라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습니까? 그죠? 목회자들, 성직자라 해도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넘어지지만 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기도하고 조심을 믿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운은 되지만 왜 복싱 권투시합에서 다운은 되지만 KO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아니냐는 갈림길에서 특히 중요한 갈림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저주와 고통으로 가느냐는 갈림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지고 가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해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는 해방 선언문입니다. 해방 선언문. 때로는 내가 부족한 나를 쳐다보면 내가 정말 죄에서 해방받았을까? 죄를 용서받았을까 하는 의심도 생기고 자신이 없어서 머뭇머뭇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한 걸 뒤집을 것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침해가지고 300만 명의 노예들, 흑인 노예에 대한 해방을 선포하였습니다. 성명서가 고시되었습니다. 그냥 나무, 벽, 울타리 등 모든 눈에 띄는 모든 장소에는 이 해방 선언문 그것으로 다 초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살면서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서 여전히 주인의 집에 그냥 노예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주인의 집에 노예로 머물러 있는 흑인도 역시 대통령이 선포한 해방의 권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의 아들, 딸로 너희는 선포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자들은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에게는 영원한 파멸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이 있으며 정복자 이상의 승리자, 모든 콩커러, 정복자 이상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글 개혁이나 공동 번역에는 정복자 이상, 모든 콩커러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능히 이기고도 남느니라 이랬는데 이건 정복자 이상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도저히 희망이 없고 슬프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희망의 길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슬프고 막막한 상황,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좋은 길을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길,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되라고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너희 죄를 가져갈 테니까, 너희 죄를 없앨 테니까, 너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건호 목사님이란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가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후두암 말기로 2달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삼성병원입니다. 삼성병원에서 2달. 그 아버지는 사시나무 떨면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아드님이 목사님이니까 이거는 목사님이 아버지 천국 가시고 싶으세요? 정말 천국 가시고 싶으세요?
저 죽음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다고. 금사님이가 너무 늦었냐?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요. 지금이라도 아버지 그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가져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2달 후에 돌아가셔도 천국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입원실 복도에서 회개 기도를 아버지와 함께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 그래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뵈려면 미리 좀 이렇게 면식을 터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고는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를 떠오르게 하여 주소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를 떠오르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죄가 생각이 나면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싹싹 빌고 하나님한테 싹싹 빌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세요. 죄가 떠오르면 싹싹 빌기라는 거 완전한 회개를 요청한 거죠. 회개하고 회개하세요. 그다음에 마음에 있던 상처들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던 거 아무 죄 없이 뒤집어 썼던 거 어릴 때 힘이 없어서 약해서 남한테 당했던 그런 상처들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람한테 내가 사랑받기는커녕 오히려 배신과 버리움을 받은 것 그런 거 다 상처되는 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상처가 떠오르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세요. 마음껏 우세요. 마음껏 우세요. 얼마 후 엄마가 전화가 왔다 그럽니다. 네 아버지가 죄가 많긴 많은가 보다. 매일 싹싹 비는 기도를 한다. 그렇게 싹싹 비는 기도를 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울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 근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 2달밖에 못 산다 그랬으니까 한 달 지났으니까 한 달 더 사는 거죠. 한 달 지났는데 갑자기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는 줄 알고 삼성병원 6층 암환자 병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끌어안으면서 네가 말하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어젯밤에 내가 대학생 때 몹쓸 짓한 지은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울고 회개하고 했는데 그러다 잠이 들었다. 근데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서 내 목에 있는 덩어리를 하나씩 다 떼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후두한 말기였을까. 하나씩 다 떼어 가시죠. 너무나 시원해서 깼는데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분이 또 나타나셔서 다 떼어 가셨어. 봐라 깨끗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튀어나왔던 이 목에 튀어나왔던 암들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천국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같다. 기쁘다. 기쁘다.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버지는 암에서 나와서 완전히 나와서 전도 일꾼이 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낫게 해주셨나 간증하면서 전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한 후에 내 죄를 회개하면 죄를 다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회개 안 하면 내 죄 짊어지고 가시지 않아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그 죄를 다 없애시고 짊어지고 가시던 예수님께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문제가 풀릴 때까지 기도하겠다.
수치가 영광으로 바뀔 때까지 난 기도하겠다. 내가 삶의 장애가 가득해도 나는 죽음을 이긴 그 능력의 예수를 믿는다. 나는 이 장애를 다 이길 수 있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면서 안 될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역경이 와도 기도하고 죽을 정도로 힘들고 몸이 약해져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굉장히 약한,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질그릇, 그 진흙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더 튼튼한 바위 같다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극히 약해요. 그냥 진흙입니다. 흙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끝까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인생은 그냥 그런 한 줌의 죄에 불과하는데 언젠가 우리 인생은 폭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할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이 슬픈 것도 확실합니다. 인생이 괴로운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흙이 아니여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반석. 그래서 그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서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튼튼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위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흙도 아니요, 모래도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죽어가는 한 줌의 죄도 아닙니다. 영원히 살 그리스도 예수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는 당연히 상속하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를 물려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는 그 죄를 가져가시는 예수님이란 튼튼한, 정말 튼튼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믿음 위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는 거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시편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영원토록 무한하도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무한한 시간 끝도 없이 나를 사랑하실 분에 의해서 사랑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못할 때도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실패할 때도 사랑해 주십니다. 내 상상을 초월해서 사랑해 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하였어도 내 손 잡아주시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나의 모든 부족한 점을 대신 지고 가주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앞날이 막막했던 장님, 강영우 소년을 박사로 키우시고 그렇게 훌륭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예수님, 내 죄값까지 치러주겠다는 예수님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좋으심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해서
바로 그분이, 그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오늘의 시편 40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백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야훼께 바라고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 들어주셨다. 죽음의 구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진흙수렁에서 나를 꺼내주시어 바위 위에 내 발을 세워주시고 내 걸음 힘차게 해주셨다. 내 입에서 새 노래가 터져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옷깃을 여미며 야훼를 믿게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